샬롬 216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이야기인데요.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고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가르침에 현혹되었던 그 교인들과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일부 교인들이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부 패단들이 나타나서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이 배경이 재림신앙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교훈을 오해해서 환란 중에 있는 교회 내에 불건전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게으름과 광신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종말이 오니까 일하지 않는 거죠. 광적으로 믿는 신앙들. 이 세상의 일은 뜻없는 일로만 생각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열광적으로 주의 재림만을 대망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록 연대가 AD 51년에서 52년경 2차 전도 여정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고, 그 전서를 가지고 왔던 동역자였던 디모데가 다시 돌아온 후에 그런 소식들을 듣고 기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마 전서 후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차이가 예상이 되어지는 그 시기에 주어졌다. 전서가 보내지고 그 소식을 갖고 오게 되고 그 소식에 대해서 다시 편지를 쓰는 내용들입니다. 기록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인내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이죠. 전서를 보냈을 때 그들의 믿음의 소문 때문에 기쁨으로 편지를 썼잖아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으나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까지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이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편지에 보냈는데, 그들이 이제 생각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는 그 말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주어질 상급과 형벌을 언급하면서 종말을 핑계삼아 규모 없이 생활하는 것을 질책하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자 함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진리를 굳게 잡고 있을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친세임을 표시하여 가르침을 명확하게 하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 장씩 보게 되면, 1장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에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주의 날, 비록 늦어지는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오음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무질서한 자를 훈계하기 위해서 3장에서는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1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문안한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잘 자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이 환난과 핍박에도 잘 견디고 있는 것을 여러 교회에 자랑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이 구원받은 자와 멸망하는 자를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도록 격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2부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미 주의 날이 임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배교와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 등 주의 나라의 전조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사탄의 모든 세력이 멸망하게 될 것을 설명하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축복하는 거죠. 오늘날도 여기에 하나님 계시다, 저기 하나님 계시다, 여기 주님이 계시다, 하도 많은 이단과 사설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의 날에 전조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와 자신과 동역자를 악한 자들에게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한 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악한 자들을 위해서 그 부탁을 하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게으른 자들의 경고한 후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명한 후에 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름에 대해서 무질서한 자를 훈계하는 내용들이죠. 그 가운데 뒷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바울의 기도 요청에 대한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 말씀하는데,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멸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말세이기 때문에 일하지도 않고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하고 그냥 돈만을 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민성교회라고 해서 뭐 종말이 온다고 이런 이단들은 수도 없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않고 일터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모여서 예배만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 오늘을 열심으로 살면 그 날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주님 오신다고 잘못 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고 정말이 올 건데 뭐하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모든 형제에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벌써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교회라는 곳이나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얻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너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교회나 사회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일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일해서 양식을 먹으라고. 남의 것을 그저 돈만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또 도움을 주면서도 또 자기가 벌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날 한날을 살아가는 거, 그게 소중한 하루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또 공고의 말씀을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줄까요?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생겨요. 이 사람 요만큼만 도와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아요. 선을 행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도와주고도 욕먹는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도와줬는데 감사하지도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배려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주면 나중에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하게 대해준 것을 갖다가 권리인 양 따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 다 갚으시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규모 없이 종말이 오니까 규모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거죠.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냐.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게으르지 않게 이곳에서 살아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이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게으르지 않은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